사순 시기가 시작되면서 말씀은 진지해지고 내용도 심각해집니다. 오늘 단식 안 한다고, 그것도 바리사이가 아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식이 문제인 것 같지만 단식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빌미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같이 진흙탕에서 노는 꼴밖에 안 되겠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 눈.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저의 디올백을 정말로 디올백으로 봅니다. 그게 매력으로 보이는가 봐요. 아멘. 저 비싼 디올백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나온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편 다른 사람은 아니 저 신부는 뭘 저렇게 먹어서 디올백이 되었대? 저 신부는 아마 나이 들어도 절대로 허리가 굽는 일 없겠어. 거북이 등껍질이 배에 붙어 있어서 말이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디올백이었거든요. 똑같은 디올백인데도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놀라운 것은 법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원래 법이 양극단을 잘라내고 소위 한가운데 기준점을 마련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법조차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필요한 것은 새로운 법이 아니라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내면으로 돌아가야 되네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법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법을 넘어서야 되는데 어떤 법으로 그 법을 해결하겠습니까? 하여 위대한 스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아니면 원리, 전통, 격언이 열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본해퍼는 비판은 눈을 멀게 하지만 사랑은 눈을 뜨게 해준다 라고 말했습니다. 비판은 눈을 멀게 하지만 사랑은 눈을 뜨게 해준다. 이렇게 말하면서 멋진 코멘터리를 풀어나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제자는 자신의 온갖 허물과 죄를 알게 된다. 왜냐?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고 있기 때문이며 동시에 다른 사람을 십자가 아래에서 용서받은 자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반면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 속에서는 그를 비판함으로써 자신의 정당성을 찾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이로써 자신의 악이 처벌받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진행되는 비판이기에 그것은 매우 위험한 자기 기만이자 위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디트리 본해퍼의 이 깊이에 할 말을 있습니다. 자신은 용서받아야 하지만 다른 사람은 비판받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특권을 내세우는 것이라고. 아멘. 이제 비판자가 아니라 곧 눈을 멀게 하는 비판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 곧 눈을 뜨게 해주는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야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문제가 되었던 단식의 문제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결하셨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자격을 갖고 있지 않거니와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아무런 권리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사귀는 자일 뿐이며 이를 나눌 수 있을 따름입니다. 하여 믿는다는 그 특권으로 오히려 오만한 자 되는 그런 위선을 철저히 버리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짐을, 우리 각자의 짐을, 우리 모두의 짐을 나르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내 짐을 질 때에야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나와 우리 모두의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